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밝게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기도자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당신은 기도자입니다라고 오늘 기도의 말씀의 내용을 선포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동의하고 있을까요? 알든 모르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다 보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고 깨닫고 알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점검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올바른 기도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올바른 기도가 아닌 기도,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유익이 없습니다. 심지어 올바른 기도가 아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그리스도인이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그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도리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결코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은혜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땅한 바가 돼요. 이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의무와 특권, 이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의무고 어떻게 보면 특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혹시 의무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짐으로 여기진 않는지는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특권인데요. 올바른 기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의미는 다음 주에 살펴본다고 그랬죠. 오늘은 먼저 그거보다 더 시급한 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원칙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놓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신 원칙이 뭘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마땅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 때문에 아직은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한 기도 방법, 즉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 원칙이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성령을 구하느냐? 그분의 감동하심, 가르치심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게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순종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요청하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후에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시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걸 가르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으로 11장 13절에 가면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기도하기 위한 절대적 원칙이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주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연약함,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보면 본문이 밝혀주는 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인간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하고자 했던 기도 내용에 사로잡힙니다. 올바른 기도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도하죠. 처음에는. 근데 그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문제에 휩싸여 버려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문제보다 훨씬 더,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즉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올바른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그분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연결되고 하늘과 통하고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를 어떻게 맛보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과 통하는, 연결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도하는 은혜에 확 사로잡히면 시간이 얼만큼 갔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체험해 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침에는 시간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아이들 등교도 시켜야 되고 남편 출근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에 푹 빠졌다가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러면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걸 못하고 늦었네 그러고 일어설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머리를 딱 때리시면서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 했잖아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 앞에 마태복음 6장에서 6장 9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그 주기도문이 시작되죠. 그런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6장 9절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6장 5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이나 거리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꼭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만나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분명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든 없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지 마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그러기가 제일 쉽습니다. 목사는 저는 이제 이 강단에서 기도하거나 뭐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앞자리에 앉으니까 제 앞에는 성도님들이 안 보이지만 저는 성도님들의 시선이 느껴져요. 이렇게 뒤에서 저를 보고 있구나. 아니,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혼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이제 예배 설교 끝나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라고 제가 하든 뭐 어쨌든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시든 앞쪽에서 또는 강단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보다 일찍 기도가 끝날 때도 있어요. 뭐 저라고 늘 기도가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가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당당하게 일어나서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일어나면 저 목사 더럽게 기도 안 하네, 혹시나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할까 봐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앉아서 버티는 거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목사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오죽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삼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의식하면서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냥 성도들 시선을 의식해서 버틴 것인데, 그 버티기 하다가 버티기만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을 부르다 보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기도는, 아니 그렇게 해서 앉아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게 되더라라는 것이지, 그때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만, 어쨌든 목사인 제가 가장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생각지도 않는, 의미도 알지 못하는, 또 마음을 쏟지 않은 말로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 말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에 보면 그들은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가 기도 시간을 1시간을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나는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 나는 기도 5분밖에 못 했어, 그래서 응답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5분을 기도했는지 1시간을 기도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응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지,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지, 기도를 무조건 짧게 끝내거나 아니면 기도를 오래 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를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은 바로 죄를 졌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일순간이라도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했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는 그 성령의 책망을 듣게 되는데 그 어떤 책망이냐?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분명히 무슨 책망인지 아시겠죠? 의는 뭐예요? 의에 대한 책망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의가 깨졌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죄는 왜 간과할 수 없느냐? 의를 깨트려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분리된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거든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크기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무게가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계시록에 보면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땅에 쏟으실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이런 간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좀 가리워달라. 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느니 차라리 산이 내 위에 떨어지는,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짓누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산들보다, 바위보다 더 크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산 아래 짓눌리는 게, 바위에 이렇게 그냥 깔리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요, 막 가슴을 찢는 거예요. 다윗이 시 51편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함으로 인해서 회개 기도하죠.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는 걸 다윗이 깨달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모태 중에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아니, 밧세바 사건을 책망한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침상을 적시도록 매달리게 되죠. 가슴을 찢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실까 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소한 죄가, 아니 세상에서는 죄라고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죄로 인한 이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계세요? 죄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정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주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분들의 기도문들을 읽어보세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있나요? 내 학식이 높아져서 나를 좀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어느 장의 자리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성령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탄식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 피를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해서 응답받으면요, 그건 내 공로예요. 당연한 결과고요. 그런데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면 응답이 너무 더디 와서 1년을 기도하다가 응답이 돼도 은혜고,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될 때도 있죠. 긴급한 기도 같은 경우는.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이미 이르렀는데 내가 기도를 늦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잘 모르지만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10년을 기도하다 응답을 받아도 주님의 은혜고,
1분 아니면 5분 만에 기도 응답이 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면요, 사실은 기도도 감사로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게 되니까 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이게 성령님이 도우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올바른 기도를 하면 감사함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기도로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며,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의 1차적인 간구는 주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성령님, 저로 하여금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미사오구를, 기도문을 잘 써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저 주님만 찾으면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안 내도 한나와 같이 정말로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소리 없이 신음하는, 그래서 입을 오물오물하는 것 같아서 제사장은 술 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그 상함을 통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라고 할 때요, 그 잘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기도문, 이 내뱉는 말을 신경 쓰지만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에 신경 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에, 탐욕에, 정과 욕심에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내 정과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말에만 신경 쓰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로 오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받지 아니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이 속일 때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소홀히,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으로 속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되 우리 열심을 내도록, 우리의 욕심을 따라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것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도와주시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사람들도 자기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찌른다라고 하면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계시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에 속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이 버림받아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이 자기 앞으로 나올 때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정말로 이는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만류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영적이라는 이 사무엘도요, 그 외모에 속고 그 외모를 보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내 중심을 성령이 살피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에 속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성령이 책망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보게 하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너 죄인이야,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너 죄인이야, 너 어제 뭐 했지,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되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이런 기도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는 사람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요, 다른 걸 준대도 주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받고 싶은데 주님을 놓치면 다른 것을 받고자 손을 놓으면 주님을 놓치게 되니까 다른 것을 못 받아도 주님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붙들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하다, 다른 것이 좋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 승진도 필요하죠. 그런 걸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 지금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아셔서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을 붙들고 있다가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이 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 안 나요. 절대.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삶을 살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들어서 주의 구원을 온전히 맛보고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다른 부분도 성령이 가르치시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것 한 가지만 정말로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성령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주님만 붙들게 되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로 삶을 살 때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만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주님 안에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면서 간증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